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차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은 가능하면 큰 은혜를 바라지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다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은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 아이에게 돈 100억이 주어진다면 정말 그 아이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 또는 천국에서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에 봉사하게 되므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봉사를 통해 자신의 온전함이 되었는지 아닌지 파악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봉사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하면서 기쁨이 없고 시험과 판단만 앞선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봉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은혜의 자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사의 직분들을 소개하며 그 직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세워진 몸이 성장해 가야 함을 설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걸음마를 배워 기어다니는 아이가 서게 되면 이제는 걷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계속 성 것에만 만족해야 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한 발자씩 한 발자씩 걷게 훈련시키고 교육할 것입니다. 영차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성경 구절은 작년 우리 교회의 표일 정도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목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나 배움을 그리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쉽지 않으며 평생 공부해도 모자라는 것이 성경인데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별별 사람을 다 데리고 했지만 질문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평생 공부해도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이 믿음의 기반이 되지만 안다고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신학자라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많을 뿐이지 믿음은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지식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정말 그들이 믿음이 좋은지는 그들이 쓴 논문이나 설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의 논문을 보게 되면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나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논문은 논리가 생명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을 논문의 틀로 넣다 보면 이해되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거 강연이나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는 신학자이자 교수였던 분이 있었는데 그가 박사과정 때 쓴 논문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로 본 논문이었습니다. 그 교수는 졸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변명했지만 그 변명이 더욱 구차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예배와 기도 생활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봉사의 직분을 통해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교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믿음 생활을 위해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 우리는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그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충만할 때까지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닮아가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닮아가도록 나아가다 보면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정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가 절대 겸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정말 예수의 흔적, 스쳐 지나간 흔적만 남아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평생 주님을 열심히 믿고 알아서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밀정을 보게 되면 이정재가 이렇게 하는 마지막 하는 광고가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에 의해 상처가 난 거고 여기는 무슨 일에 상처가 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생긴 예수님의 흔적이고 여기는 복음을 전하다 생긴 흔적이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반대되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어린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와 간사한 사람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는 자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기꾼이나 속이는 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말하는 삶,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주만 바라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서 돈과 명예와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결정의 순간에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는 세상의 철학과 기준대로 결정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무슨 판단과 결정을 하실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가 커서 장년이 되려면 청소년기가 있는데 믿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아니면 장성한 분량뿐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편에 서서 결정하고 판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절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15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말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참된 것을 말하여입니다. 하여 하면 행동으로 이해되기에 좀 다른 의미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것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앞선 13절, 14절은 성도 개인의 차원의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15절, 16절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적 차원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개인의 목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이고 교회의 목표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도도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이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모인다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이 된 교회로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일치되어 성장해가는 영적 수단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온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16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멈춰 있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믿음에서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하며 믿음도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계속 타락해가고 얼마나 더 세상이 변해갑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악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하며 믿음도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이고 교회로도 말입니다. 목회자가 성장해야 성도도 성장하고 더불어 교회도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저희 목회자가 먼저 변화되어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따라 계속 깨달아가고 변화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칠 것인데 정말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대 팔짱 끼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갈이 되는 겁니다. 감사 노트도 순종하며 잘 쓰고 계시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점검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며 믿음도 성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의 길로, 주님을 알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 타락으로 죄의 길로 계속해서 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